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하나님의 주신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거룩하게 강건하게 잘 보존하셔서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문맥상 사무엘상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가 이제 좀 삽입된 부분이고요, 11장에 이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면 조금 말씀의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11장에는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백성에게 인정받은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 사울이 백성들의 왕으로 불리었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왕이 된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닥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늘 위협하며 늘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택하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 사명을 사울에게 주심을 통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을 받고 왕이 되어 첫 위기를 당한 사울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혹 우리의 모습이 그 사울의 모습이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두려워 떠는 백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법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당하는 위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숫자는요, 셀 수도 없는 숫자였고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었고요 마병이 6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사들은 모래알 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3,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군대를 모으고 있었고 심지어는 무기도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무기라고 해봤자 사울 왕하고 아들인 요나단에게 있었던 칼이 전부였고요, 백성들은 꽹이나 삽 같은 농기구가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병력의 차이가, 무기의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사울에게 닥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함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요,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은, 모든 백성은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절박하였고 숨을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사울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사울은요, 전쟁의 주관자이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 그 두렵고 떠는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의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11장에 나와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요, 11장만 해도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 전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암몬과 전쟁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11장의 암몬과의 전쟁과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도자는 똑같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오늘 블레셋 자손과 싸우려고 준비할 때도 무기는 같았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나 칼이 있었지 백성들에게는 무기라고는 농기구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1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모습과 오늘 13장의 모습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지도자, 같은 무기, 같은 백성이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11장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 임하고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13장의 블레셋 전쟁은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그 구절을, 그 고백을,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병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무기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사람의 지혜나 용맹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싸움인가, 임재하지 아니하는 싸움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나갈 때 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문제도, 또 사회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도,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도 겉으로 보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사람과의 성격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눈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 영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 두렵고 떨고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승리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쳐서 복종시킴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꼬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피 흘리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상처가 깊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셔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오지 않은 사무엘을 보았고 결국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기다렸어요. 7일 밤낮을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떤 나머지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자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번제가 끝날 쯤 해서 사무엘이 도착해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울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한 것은요, 그거는 사무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예요. 사울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약속한 시간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또 사울의 모습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방 나라 왕처럼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왕은요, 제사를 집행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고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모습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이방 나라의 왕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 동일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 라고 말했는데 사울은 도리어 세상의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고자 세상의 왕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에만 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급한 일이, 위급한 일이, 부득이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를 모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규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울 왕은 하나님 뜻보다 백성의 수를 세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 큰 죄임을 알지 못했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사울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책망할 때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 핑계를 대며, 그 모습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부득이하게 드린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백성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니까요, 부득이하게 백성 때문에 드렸다라고 변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블레셋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요, 마병과 기병을 모으며 많은 모래와 같은 그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니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은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어느 곳에 있었느냐? 외부가 아닌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는, 남에게 떠맡기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고 내 왕권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 군사와 그 병마와 또 그 무기를 보며 두려워했던 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들에게, 또 사무엘에게, 더 나아가 이웃 백성인 블레셋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그 사울 왕의 모습이
꼭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부득이한 상황이 오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전쟁으로,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저의 모습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 라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백성들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간 목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이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바꿔서 말하면요, 사무엘이 수첼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담임 목사가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더 나아가 그 왕에게 줬던 모든 은혜의 잔을, 그 복의 잔을,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조심해. 다음은 너야. 선택받아도 언제든지 불순종하면 버릴 수 있어. 언제든지 너에게 준 그 축복의 잔을 다른 데로 옮겨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사울을 보고 너 목회 잘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히 편안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우리 금호교회 왔고, 금호교회 다시 왔고,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꼭 그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그 사울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습은요, 정말로 제가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저와 똑같은 모습을 사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도력으로 끌어가려고 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러고 상황 때문에 그런다 그러고 그런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죄송한데 그 모습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만 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영적으로 분별 못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핑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꼭 사울이 잘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렁에, 그 전쟁에 휘말려 버린 것처럼 꼭 목사인 내가 잘못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인 동시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준 은혜의 잔을 옮겨버렸고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고인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경고를 받을 것인지 축복을 받을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군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울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때 그리고 빛을 잃은 이 시대에 그리고 맛을 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